이 시간 우리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공부하는 아침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손이나 우리 어떤 부분에 이제 상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았을 때 겉으로는 상처가 이제 아문 것 같은데 그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서서히 골마갈 때 여러분 어떤가요?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해지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내게 너무나 민감하게 다가오고 내 마음속을 콕콕콕 찌르면 참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그냥 의도 없이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그 말이 내게 너무나 크게 그리고 아프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내 마음이 건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 인간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고 그다음에 문제를 만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고와 같은 마음이 되고 민감하고 긴장하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내 마음은 안정돼라고 하는 이 마음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리고 각자 사람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분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민감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앉아 있어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깊이 앉아 있는 것.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우리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안식했더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의 단어와 비슷합니다.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 쉼에서 시작한다. 그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던 때는 엿새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안식에서 시작된다. 깊은 주님과의 안식. 그 안에 내가 딱 들어와서 라고 하는 깊은 안식의 숨을 쉬며 그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게 모든 근거 뿌리가 되는 거죠.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내 마음에 있었던 민감한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치유화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이제 건강한 살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이전처럼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며 내가 이게 용서해야겠다, 마음에 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예배소서에 앉는 것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이제 배워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5장 15절부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공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이 가정집이든 아니면 작은 골방이든 그리고 아니면 그것이 어떤 차 안이든 어떤 공간이든 상관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것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해야 될 부분을 좀 길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팍 박아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끝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5장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역개정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오늘 본문은 먼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15절에서 먼저 시작하기를, 이 본문은 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묶여 있기도 합니다. 저는 15절부터 21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결은 뭐냐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이죠. 지혜로운 자의 삶과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시간관념. 그래서 이렇게 두 지혜로운 삶, 어리석은 삶의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면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삶. 세월을 흘러가도록 그냥 놓아버리는 삶. 그리고 주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술 취함, 늘 무언가에 취해 있는 삶. 이 삶이 바로 지혜롭지 못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 보면 세월을 아껴라,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우리 어릴 때, 지금은 아이들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 어릴 때 받았던 초콜릿 하나, 그리고 정말 바나나, 정말 귀한 음식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아껴 먹는 거죠. 천천히 먹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천천히 조금씩, 그 다음에 그 조금씩 또 잘 쓰는 것, 이런 뉘앙스로 세월을 아끼다라고, 이런 느낌이, 이게 그 표현의 느낌이 딱, 이 원어의 세월을 아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먼저 아끼다, 이 단어가 우리 1장에서 봤던 속량하다, 구출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출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시간을 구출해라. 또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세월을 아끼다. 이 세월이란, 그리스 사람들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 가지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어떤 기회, 어떤 적당한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월을 아끼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쓴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그 기회, 그 적당한 때, 그 시간을 구출해라. 그것을 회복시켜라. 이 말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도 이 카이로스 신은 이 머리 앞 부분에는 긴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고, 그래서 카이로스가 손살같이 지나갈 때 그 머리를 딱 잡을 수 있는데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뒤에 있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신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때를 잘 분별을 하고, 그리고 그 때를 잡는 사람, 이 사람 이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잘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2023년이 엊그제 시작했는데 정말 1년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나라고 생각하면 늘 마음속에 좀 무거움이 있죠.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알고 그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는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이 시간, 오늘이죠. 오늘.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그날은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이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저도 그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냥 제 책상 위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해야 할 일을 꼭 적어놓고 시작하자. 내가 무엇을 오늘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적고 시작하는 날과 그냥 하루를 그냥 습관적으로 시작하는 날은 그 삶의 질에서 확실히 이 성취도에서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라면 그 자녀들은 금방금방 성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그 자녀와 이렇게 눈 맞출 수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그것도 늘 그 역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이 좀 늦은 나이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때이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으라. 이것도 지혜로운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술 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그 문화 속에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가져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배소라고 하는 그 도시, 저도 성지 순례를 가면서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게 그 터키의 한 지방 도시지만 이 도시는 당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했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다란 그 지역의 거점 도시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아주 비즈니스 센터 같은 곳이었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각종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메카였습니다. 또 그 중에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바쿠스는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술의 신의 바쿠스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네, 여러분들의 짐작이 맞습니다. 바쿠스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술 취한 상태에서 신의 뜻을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때 문화를 잘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술 취함으로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술은 도리어 우리를 방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방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는 약간 다른
내 안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어, 마음을 가득 채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과 그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 우리의 마음에 지정의가 다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을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선포하는 그 찬양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그 느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결과물로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도 하나님께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어떻게 되나? 그 결과는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오늘 내게 주어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 이러한 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본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이 삶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다. 저도 아침에 이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단 5분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21절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복종하냐면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 21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커다란 이 연결고리, 타이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복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관계에서, 구체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관계,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의 큰 원리, 관계 속의 큰 기본 원리는 뭐냐면 피차 서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종하는 거고, 권위자는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위자도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에 복종하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고 이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되었을 때에 이것은 관계의 선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그 쳇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는 점점 좋아지는 거고 악순환은 한번 잘못 엮여가지고 계속 가면서 더욱더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악순환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순환의 시작점,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mutual respect,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서로 존경하라,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주로 목사님들의 주례자의 주 메시지가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 자체로도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할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할 최고의 사랑은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대에 이제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남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굉장히 잘못된 뉘앙스를 우리가 많이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는데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남편이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 남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 아래 너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쉽지 않은 단어죠. 그렇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종해라. 왜냐하면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딱 앞에 직면을 했을 때 수많은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 남편이 정말 나쁜 놈이면 어떻게 그 여자가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요? 만약에 그 남편이 잘못된 요구를 하면 그것도 복종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수많은 만약에의 생각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이게 떠오르는 거죠. 지금 이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장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 수많은 다른 변수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을 대하는 그 원칙, 원리는 바로 이 복종인데,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바로 그 위에 계신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왕인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머릿속에 염두해야 될 것은 우리가 21절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선순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권위자로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아내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서로 협력해 나가는 이 그림의 구도를 만들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선순환으로 옮겨지며 자녀들과의 관계, 자녀들의 건강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악순환은 뭐냐면 이 그 구조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남편이 권위자로 세워 있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똑똑한 누가 그 가정에 가장 입김이 센 권위자로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엮이는 가정이 되는 순간 건강하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엮이는 상태가 될 때 그 엄마는 아빠의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는 그 전능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 뭐 장남이나 아니면 자녀들 중에 굉장히 책임감이 뛰어난 아이들은 마치 그들이 아빠 역할 같은 역할도 하고, 이래서 그 가족 안에 건강하지 않은 역기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내가 남편을 권위자로 인정하고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다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본문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요. 또 남편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하는 메시지는 이제 이것도 간단합니다.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면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이 이미지가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와 매우 닮아 있고,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자, 여기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26절.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개념을 살짝 옆으로 놔두고 여러분이 형제이든 자매이든 모두 여러분이 아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남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더러운 것,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은 존재들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27절에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 우리 결혼식 때 우리 아내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순결함의 상징인데 그 상징에 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이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티나 흠이 없는 그 신부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지금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많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이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 아내가 내 몸이다. 그리고 나의 목표는 뭐냐면 내 아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정말 거룩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이 가져야 될 아내를 대하는 마음인데 저는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혼자 마음을 건사하기도 어렵고 제 안에 있는 이 이기심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아내에게는 정말 뭔가 남편에게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그러한 긴장감,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너무나 높은 책임감.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흐르는 커다란 원리와 원칙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관계 안에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러한 관계의 구조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 고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이러한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같이 오늘 아침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커다란 포인트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을 해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월을 아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너희들이 복종해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커다랗고 중요하고 그러나 쉽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크리스찬의 색깔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고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처럼 정말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술 취하지 않으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도 오늘 아내를 또 남편을 더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 서로 세우는 이 건강한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힘차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